성경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교재는 55페이지에 보시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 본문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율법과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그 지식을 가진 율법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만약에 의롭게 된다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고 사는 문제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게 성경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20대, 30대에 해당하는 우리 성경신학 다음 세대들, 아니면 이제 기독교를 성경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고자 하는 지금 출발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렇고요. 이 의롭다라는 게 결국 이게 의거든요. 정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한국 사회를 얘기를 할 때 공정과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그 헌법의 원칙대로 공정과 정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한다. 뭐 하든 안 하든 다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면 국가의 헌법이 흔들리게 되고요. 그 국가는 폭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존립과 관련해서 가정을 만약에 교회로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잖아요. 그 가정에 교회가 서고 또 무너지는 것과 직접 연관이 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의라는 개념이에요. 보통 우리가 justice라고 그러잖아요. righteousness라는 개념도 있는데,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개념이 이제 한 4개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의와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개념이 뭐냐면 율법인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내용이었고, 그게 신약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념이 있죠.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죠. 그게 바로 의의 중요성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다른 말을 얘기를 해라 이러면 바로 의 개념이에요. 정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 현대 철학, 신이 죽었다고 했던 그 니체를 제가 전공을 했어요. 진짜 공부하고 싶었죠. 왜냐하면 세계의 어떤 사상을, 현대 사상뿐만 아니라 철학 사상을 얘기를 할 때 니체라는 인물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저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철학의 정체는 바로 이 니체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 니체라는 철학자, 신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그 철학자도 결국은 이제 의의 문제를 다룹니다.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보면, 3권에 보면 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가 있죠. 여러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0년대 중반에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진짜 이 의라는 개념 때문에 진짜 몸살이 났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의 개념, 그 당시는 이제 3공화국, 박정희 정권이었고,
그때 이제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서 그렇게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은 터라 의 개념을 성경으로 돌아와서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볼 때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걸 수천만 원을 내고, 수억이죠. 그걸 내고 유학도 가고 싶었고,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그때 IMF 때 다시 돌아오고 말았는데, 바로 그렇게 여러분 이 지식인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또 탐구하게 하는 여러분 개념이 바로 이 의 개념입니다. 제가 많이 부풀려 놓았죠. 이 갈라디아서를. 저희들이 지금 이제 본문에 교재에 들어가서 자, 앞으로 갈라디아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행할 이제 그 한쪽 가로 부분, 그 주제와 연관된 개념이 바로 의와 관계가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요절에 나타난 이 개념을 소개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었고요. 그 앞에 로마서가 있었죠. 근데 로마서의 주제가 확인했죠. 칭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 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인가의 의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세계 질서에서 성경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좀 알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의 문제는 한 사람이 어떤 지적 세계에서 성숙하는 아주 중요한 이 계단입니다. 이거 없이는 불가능한 개념이 바로 이 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음에 왜 의가 나올까? 근데 그게 조금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어쨌든 그 헌법에 있고요. 그 헌법의 기초, 출발하는 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고요. 국가 존립의 의미가 바로 공정과 정의, 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와 거기에서 의의 문제는 뭐라 그럴까요? 정점입니다. 그 출발인데, 출발에서는 잘 몰라요. 정점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냥 오늘 먹고 살고 여러분들 그냥 좋은 직장, 성적 관리 잘해서 취직하고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정의나 여러분 속한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저축이나 뭐 앞으로 나올 연금, 그게 잘 분배되는 차원에서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은요, 이게 안 들어와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라고 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신입부 강의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없겠죠. 진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을 고민한다면 유명한 재테크 전문가를 불러다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아주 고가를 주고 그 관리를 잘하도록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낫죠. 만약에 성경의 의의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못한다면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는 것은 큰 죄악이죠. 그런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에 나타난 이 의의 문제, 이것만 다루어도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고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원로 강의를 통해서도 들으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내에서 성경신학 총서로 성경권이 세워야 위기의 한국교회가 탈출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주 목요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예요. 그리고 외국에 있는 기관이 본인들 커리큘럼에 성경신학 학위과정, 학사, 석사, 박사과정, 아마 5월에 준비되어 있는 기지협을 통해서 그 과정이 설명이 될 거고요. 원로께서도 설명하고 저도 그 학위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성경신학,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교재, 의미분석 성경개론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가 이 시대에 한글로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증명되었다는 이 대사건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빨리 눈 뜰 수 있기를 인간적으로 너무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조부모 세대,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들이 거기에 아마 총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좀 두터운 층을 이루는 그런 학교, 진짜 성경 전문 연구 기관으로 특히 이제 우리 기지협에서 든든한 초석이 놓여졌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대충 어느 정도 그림 이건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여 년 이상 철학 공부를 해도 성경을 공부한다고 계속 뒷받침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쳐버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실제 작업으로 봐도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 바탕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더 든든하게 놓여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486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아까 조금 전에 요절에서 설명했던 네 가지 개념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 자, 그 관점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486페이지 한쪽 가로부터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의 절대성 강조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484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3장에 나타난 협력의 강권과 경고입니다. 물론 이 주어는 성령께서죠. 성령께서 협력의 강권과 경고를 했어요. 이때 경고는 뭐냐면 있는 자들에게는 협력을 강권한 거고요. 대적자들은 내가 반드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어떻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증해 준 내용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제가 연결하는 걸 한번 보세요. 무엇으로 그렇게 하느냐? 뭘 가지고 할까요? 절대성인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큰 틀에서 지금 성경을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강권하시느냐? 어떻게 협력자들이 함께 묶어주느냐? 그거는 복음의 절대성밖에 없어요. 복음의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것도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바울이나 또 그 바울의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 그걸 평가해보려는 유대인들에게 전부 다 그 부질없는 짓이 돼버려요. 절대성이라고 하면. 그냥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닫고요. 깨닫게 하시는 자는 그냥 합력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자는 그냥 여지없이 교회의 대적자가 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양육 과정이 어떤 특수부대 요원을 기르는 것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안 돼요. 얼마나 국가에서 여러분 그 전문 특수부대 요원 하나 기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요. 모든 병원부터 그 사람 건강 체크부터 시작해서 사상 개조부터 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첨단 장비가 아마 계산하면 아마 어떤 중대나 부대 이상의 돈이 아마 그 사람에게 투자될 거예요. 남자들 왜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왜 그런 부분에 관심들 많잖아요. 왜 그 이상입니다. 진짜 복음의 절대성으로 가면은요, 그냥 진짜 남겨주신 것에 감사한 이게 전부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갈라디아서 끝에 가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맺혀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좀 찌질하게 보이고 저게 무슨 교회냐라고 보이고요. 무슨 저런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다냐고 보는 그 시각도 그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그런 자이기 때문에 뭐가 더 통해요? 복음의 절대성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이고 성경을 절대 진리로 알고 있는 또 깨닫게 된 자들에게서 나오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합력을 강조를 하고 거기에 내가 가서 진리와 비진리를 척결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약속은 성령께서 복음이 절대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끝부분이 그렇게 끝나고 갈라디아서 첫 부분이 무슨 내용이 나온다? 복음의 절대성이 나온다. 이렇게 돼요.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도 저도 지금 계속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생기죠. 본문이 어떻게 나와 있더라? 어떻게 되어 있지? 다 생각이 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공부를 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축적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전하는 전문가로, 전문 연구가로 거기에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그런 어떤 세대를 준비하시리라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87페이지에 가면 복음의 절대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복음의 절대성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확증돼요. 아까 요절에서는 이미 나왔죠. 그 은혜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거기에 나왔죠. 그리고 반대가 율법이었죠. 그럼 율법이라는 말은 인간의 의의가, 인간의 어떤 그 행동이 개입이 되면서 인간이 만든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백성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또 사도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절대적인 것 때문에. 어제까지라도 교회를 핍박하던 어제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던 자가 바울이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자였단 말이죠. 그 사람이 이제 헬라 이름으로 바울로 이래 바뀌는데 그 보편적인 이름인 사울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꿔놓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능력이냐면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똑똑하셔서 아마 감을 잡았을 거예요. 아, 저렇게 주제를 잡고 성경 내용으로 들어가서 저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전개하면 기독교 학문이 성립하겠구나. 맞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개념을 가지고 어떤 정의를 설명을 하고 어떤 국가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그게 성경의 바탕을 둔 바로 통합학문이나 학문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서구 학문이라는 것이 왜 결국 끝나버리고 말았느냐. 끝난다는 말은 하나님 발견 못했으니까요. 과학자도 그렇고 철학자도 그렇고 과학자들 여러분 얼마 전에 죽었던 스티븐 호킹 하나님 없다. 성경 그거 거짓말이다. 가짜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100여 년 전에 죽었던 니체라는 철학자 신은 죽었다. 뭐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죽었던 신임으로 신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데 신이 살아있다면 그 일이 가능한 일이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극동에서 터진 6.25 동란 수백만 명이 죽잖아요. 거기에 외국에서 온 유엔군, 지원군들도 엄청난 숫자의 희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1945년, 50년을 지나면서 세계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다. 진짜 신의 죽음이 그렇게 종결이 된 겁니다. 그게 서구 신학이에요. 서구 사상이고. 그 무렵에 한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섰고요. 진리의 말씀이 태동이 되었고 미국 장로교로부터 받았던 신학 사상으로 장로교 사상은 첫 번째는 성경은 정광보한 하나님 말씀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게 두 가지거든요. 그걸 확증을 못했죠. 부분 성경만 인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닌 것도 나오거든요. 내용상에 보면. 그걸 하나님 계신 증거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내용이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바로 성경 개론입니다. 그 핵심 중간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다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이므로 바로 그것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488페이지로 가면 생활과 행위의 권계는 뭐냐면 권고하고 그 다음에 훈계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은혜가 지나왔으니까 이 생활의 행위의 권계라는 것은 사람이 주어가 될까요? 아닌 거죠. 아까 뭐라고 했으니까 복음이 절대적이고 전부 은혜라고 했는데 사람에게 뭘 추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처럼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성경에 이 바탕을 두고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활의 행위와 권계라는 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에 기초를 둔다는 것이고요. 489페이지에 가보면 그런 행위와 권계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체적인 실제로 드러납니다. 그게 생활의 원리와 실제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2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나오죠. 그 9가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논리적으로 엮여진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잖아요. 그게 그냥 다 하나예요. 제가 좋아하는 엮어 나가는 인과관계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므로 사랑이 다음에 뭐죠? 희락이잖아요. 희락인 거고요. 희락이기 때문에 화평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한 덩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알 텐데요. 요즘 대학에 가서 보면 교수님이 PPT 딱 띄워놓을 때 4차 산업혁명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우주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그건 진화론의 바탕을 둔 거죠. 그 영상이 들어옵니다. 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백 가지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어떤 요소가 되면서 전 우주를 하나로 만드는 전 지구를 글로벌 차원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마 다이어그램을 많이 봤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거죠. 그 은혜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사랑이 더 충만하도록 해서 그 일에 전념하도록 하고요. 절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있었던 바로 권계. 진리에 대해서는 권면하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척결하겠다고 했던 것이 더 깊어졌잖아요. 갈라디아에 와서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므로 그 실제는 바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세상에 살지만은 복음의 절대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 때문에 몸은 여기에 있지만 그 본성은 땅에 속한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지상에 세워지는 교회의 본질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 모이지만 그 원천은 어디에 둘까요? 하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본문이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한때 궁금했거든요. 사도행전 보다가 에베소서가 제일 먼저 나와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 다 하나님 백성 세워준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도 그 다음에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온 땅에도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이런 구조는 괜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지금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가 그래도 성경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한다면은 제가 신학을 연구를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제 나름대로 그렇게 구성을 하겠죠. 함부로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1장 연구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런 제 생각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 그게 여러분 성경 신학자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어날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성경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나는 성경 신학을 연구하는데 에베소서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가야 된다고 난 생각한다. 그 사람이 맞다고 다 가버리면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의무분석 성경계로는 그날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냥 성경은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대로 보면 되는 것이지 뭘 굳이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저렇게 열리던 저런 박원기 같은 사람의 강의는 그냥 그 시대의 그런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가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 일도 누가 하실까요? 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이면 틀림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느냐 못 먹느냐라는 문제로 보면 생명보다가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살아있대. 왜 이 방식으로 이 진리를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해놓았느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인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로 꽉 차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그 소재는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9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에베소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의 내용들은 바로 교회 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장은 할 게 아니에요.
지상에 이미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보니 이 존재는 이미 어디에서 출발한, 창세전에 출발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벌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었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그 아담과 하와를 바로 교회의 출발이라고 보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장차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남녀 다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몸이 되어 있는 교회의 비밀을 빌레몬서가 갈라디아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양육되고 나니 무장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어느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거죠?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는 데서 이제 확인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요, 491페이지 교회의 설립과 기초는 당연히 그러겠죠. 설립을 위한 기초는 언제일까요? 창세전인 거죠. 누구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갈라디아서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이렇게 뭔가 확신 있게 얘기하지만 제가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많이 떨립니다. 충분히 더 준비하고 싶었는데 못했을 수도 있고요. 뭐 하나님 주신 시간만큼 해온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접속사 하나가 틀리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뺏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접속사를 쓸 때 굉장히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왜? 그 연결 속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자, 교회 설립과 기초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으로 그리스도의 성취로 그렇게 된 거라면은요, 492페이지에 설립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어디에 있는 일과 무관하지 않을까요? 창세전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바로 그 교회와 무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93페이지로 가면,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주고 임무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도의 직분과 임무는 어디서부터 와야 될까요?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안내해주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사도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는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기록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기록하도록 했는데 그 사도들과 나와 여러분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사도들은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신약 성경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못 봤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절반을 쓰도록 했잖아요. 기록하도록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요한 1, 2, 3서 여러분 못 봤어요. 요한복음도 못 봤어요. 요한복음은 95년경에 쓰여지거든요. 요한계시록도 못 봤어요. 하지만 확신은 가지고 있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를 했지만은 이 성경이 마무리될 것, 온전한 계시가 완성될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은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보진 못했지만 베드로 후서 1장 19절 20절에 가면 반드시 광명의 빛이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전파하도록 해요. 그러면 땅에 살고 있고 지역이 다르지만은 지금처럼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상관이 없어요. 또 우리 영상을 다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뭐 우리 방송실에서도 다 카운터는 안 해봤어요. 근데 대충 이제 여쭤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1500편 이상은 넘어요. 이런 강의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냥 제3자가 되어서 지켜봐도 참 놀랄 일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493페이지에 가보면 그 사도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요. 교회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일체가 될 수밖에 없죠. 교회는 하나예요. 나오고 안 나오고 가지고 하나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494페이지에 가보면 신앙적 생활에 대해서 반드시 성령께서 권고하도록 해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성경 신학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게 교회 무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고생스러운 상황에서 교회를 걱정하면서 썼다. 이런 말들이 그 의미에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 신학에서는 그걸 무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감옥에 집어넣어도 무장 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골로새서, 바로 빌립보서의 이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494페이지에 나오는 신앙적 생활의 공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교회의 설립과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각 가정에 있는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놀라운 교회이다.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후반부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삭,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혈통으로 이어지는 자신들의 계보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호와를 입에 돌리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은 아마 역겨워하는지 모릅니다. 글을 쓸 때도 붓을 씻어서 쓸 정도로 여호와 개념을 안 부르는데 저렇게 한국 사람들이 마음껏 여호와를 막 기도 중에도 수십 번 불러대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예. 자, 그런데 에베소서는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누구의 자녀,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창세전에 준비되어 있는 실체인 거죠. 사실 우리 다 같이 고백을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가정교회를 우리가 소홀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거, 교회 행사 참여, 여기에 그런 시간이 가는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봤던 과거였던 거죠. 그래서 간절한 소원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만나지 못하게 하고 가족을 단위로 해서 그렇게 모여있는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더디게 보이고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좀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더라도 복음의 절대성이기 때문에요. 그건 다 우리 생각이에요. 그냥 큰 불이 나서 엄청나게 큰 건물이 활활 타는 거, 그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너무 큰 건물이기 때문에. 얘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확연한 것이 창세전 하나님의 교회가 서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95페이지에 가보면 개인적 생활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자라고 있는 거죠. 무장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496페이지에 가보면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는 영역에서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창세전에서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되는 진리를 공급받으면서 그게 496페이지 일상적 생활의 권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있든 바깥에 있든 가족에 있든 아직 태어나지 않았든 내일 모레 하는 나라로 가든 이 지상에 어떤 형태로 있는다 하더라도 각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각자 자기의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498페이지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생활. 감옥에 가면 일을 못하는 거고 감옥에 나와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의 일은. 그래서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건 좋은 직장이고 이거는 그렇게 좋은 직장이 아니고 이건 별로 좋은 직장이 아니니까 이걸 발판으로 더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경력을 쌓고 잘 안 맞아요. 교회 진리를 배워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도록 하시죠.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각자 있는 그 단계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는 어떤 생활이다?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죠. 합당하다는 말을요, 다르게 말하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질주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다른 건 다른 가치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취준생이 많잖아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 친구 불러낸다고 다 나가면 공부 안 되죠. 시험이 4월이고 5월인데 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패턴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합당한 일을 하게 하시려면 다른 이런저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에만 몰두하도록 해요. 때로는 힘겹게, 때로는 재밌게, 때로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많은 심경의 변화를 주관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99페이지에 가면 그 합당한 생활의 기초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기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초가 아니라 바로 어디에? 하늘에 속한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확정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진리를 확정하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유혹을 계속 붙여줘요. 철학 사상이 더 멋있어 보이고 과학이 더 확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경제력이 모든 걸 또 좌우지하는 것 같고 과거에 이제 그 대학 다닐 친구 아버님이 교회 가시자고 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난 좀 이따 갈란다 그래요. 왜 그러시냐라고 하면 야 교회에 가보니 돈 있어야 사람 취급하더라. 근데 좀 돈 벌어 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내가 교회 갈 거니까 내가 안 간다고는 하지 않는데 그때 가야 되겠다. 그 나이 드신 어르신이 그렇게 물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예. 뭐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합당한 생활에 질주할 수 있는 여러분 이탈을 유혹하는 우리가 맘모니즘이라 그러죠. 돈이 지배하는 바로 그런 사회. 그게 바로 한국 교회라는 사실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인간적으로. 보통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도 다음 세대가 가정에 있습니다만은 어떨 땐 참 절망적이에요. 이렇게 수십 년을 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 없이 과연 어떤 생활을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자, 인간적인 걱정인 거죠, 사실. 그 다음에 합당한 생활의 기초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 나오죠. 여러분 이 절정은요 오늘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초월하게 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에 가보면 합당한 생활의 실천이 나오죠. 이때 실천은 그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이 땅에 있든 말든 없든 상관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의 선물을 펼치면서 사는 거고요. 자기에게 주신 것을. 그 다음에 데려가면 모든 것 놓고 하나님께 가서 쉬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없어진다, 또 세상에 남아있는다, 이런 말들이 골로새서에 가보면 다른 어떤 세상 지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골로새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로마서 이후부터 이 내용은요, 어떤 사건의 기록보다가 굉장히 논리적인 것을 요하는 거의 교리입니다. 신학 어떤 사상들이 쫙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공부가 분량은 많지 않아도 골로새서 같으면은 빌립보서 같으면 여러분 4장에 해당되고요. 골로새서는 또 4장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그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합당한 생활의 실천이 바로 좀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502페이지에 가보면 거짓된 의문의 경계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세상의 어떤 철학과 과학과 정치, 경제, 여러분 경제가 다 주무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극단에 와 있잖아요. OECD 국가라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자본이 주도하는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 자본을 OECD에 있는 강한 미국부터 시작해서 연관이 안 되면 니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에 복종하면서 살라는 게 OECD 논리인 거예요. 우리가 OECD라고 하지만 OECD 몇 위 국가라고 하는데 거대한 자본의 말을 안 들으면 한순간 다 나라 폭망한다. 그럼 그게 97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겪었던 바로 그 IMF인 거고요. 2008년도에 미국이 풍지박산날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때 막 그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 두 가지 여파로 모든 것들이 결국 자본에 몰리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모든 것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한가운데다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자 502페이지에 보면 성숙한 성도의 생활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제가 그리고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가면 오로지 그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 견디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504페이지에 가보면 교회에 무슨 생활과 관련이 되는 분들이냐면 거룩한 생활과 연관이 돼요.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데
예를 들면 돈이 지배하는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죠? 장로 권사가 되려면 금액이 매겨져 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도 한 1년 전에 썼는데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안수집사 얼마 그 돈이 나온 거예요. 그 액수가 적혀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걸 이제 기사에다가 쓰기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 상황인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와 대조를 하면 그는 반교회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행동이죠. 예.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내용들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 거룩한 생활의 요소와 거룩한 생활의 실제가 있는데요. 세상에 온갖 손해를 다 봐요. 당신은 여러분 더 위급하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테살리라는 데인데 바닷가입니다. 항구예요. 예루살렘에서 배 타고 유럽으로 넘어오면 제일 먼저 당도하는 데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피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이 복음의 박해를 받아서 온 분들이 데살로니가 항구에는 끊을 날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로 찾아오겠어요? 교회를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구제 연보가 부족한 거예요. 와도 뭐 하나도. 그런데 이 참 이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거 보면 왜 이러시는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렇게 모아놓은 연보를 예수님 곧 온다고 했으니까 써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 연보를 탕진해버려요. 이른바 주의 지체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수고 속에 있는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은 절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이재경인데도 연보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모아놓으면 가져가고 모아놓으면 써버리고. 예. 그런데 남은 것 가지고라도 다 가져가고 남겨놓은 그 잔돈만 가지고라도 들어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들, 그리고 쫓겨온 도망자들, 피신자들, 그리고 고아들, 과부들, 그분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것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바로 그분들이 거룩한 생활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단지 감옥에 있거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현실에 있어도 마치 무슨 삶을 사는 거죠? 교회에 있는 자라고 하는데도 그들과 더불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진짜 인생이 감옥 같은 데 있는 분들인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뭐 하도록 해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해요. 오직 교회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아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자 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뭘 이루냐 하면 506페이지로 가면 놀라운 얘기로 진행이 됩니다. 506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교회 조직의 원칙이 나와요. 그런 분들이 무엇을 이루어요? 교회를 이루도록 하세요. 실질적인 어떤 교회를 다스리도록, 그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요즘으로 말하면 섬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원칙은 명령하는 문화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짐을 지면서 아랫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디도서까지 나오는 내용이 디도서, 빌레몬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온갖 고생을 겪게 하고 엄청난 돈을 받고 모아놓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만인의 박수를 받게 하는 그런 분들이므로 교회 조직을 이룬다. 이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선다고 착각을 하면 그걸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은 아직도 그걸 교회 부흥이라고 하거든요. 안 맞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와는 맞지를 않아요. 말씀 모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보여주는 것 해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여러분 다 차단해놓은 거 아시죠? 1년에 5천 개가 사라진다잖아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으신 거죠. 자, 그리고 508페이지에 가시면, 509페이지로 갈게요. 509페이지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조직을 갖추도록 해서 뭘 하느냐? 뭘 할까요? 진리 전파하고 진리 지키는 책무예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관계되죠? 앞부분에 오늘 갈라디아에서부터 여러분 소개했던 것하고 계속 연결이 되죠. 성령의 열매는 결국은
성도를 세워서 뭐하도록 한다?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수호하는 일하고 연관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쫙 후서까지 온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살펴보고 그 연결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파와 수호한다는 건 뭘로 드러날까요? 509페이지 답이 또 나와요. 이단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욕심,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쓰는 것을 분별하도록 해요. 그리고 불의, 여기 의 또 나왔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교회의 머리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자들과 뭐합니까? 싸우도록 해요. 그걸 먼저 깨달은 자가 하는 행위를 뭐라 부르냐면 치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에요. 진리를 분별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치리가 되는 겁니다. 그 치리의 실제가 디도서에 나오는데요. 510페이지. 섬에 혼자 떨어뜨려 놓고 섬 주민들이 교인들을 포함했는지 안 나오지만 섬 전체가 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데다가 디도를 혼자 뚝 떨어뜨려 놔요. 이 사도를. 그리고 거기에서 눈으로 볼 때 아무도 진리와 함께 하는 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함께 하는 장로, 여자 장로, 남자 장로. 우리가 보통 장로님, 권사님 부릅니다만은 성경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 원로, 남자 원로. 다 장로라는 범위 속에 들어가죠. 그런 분들을 기도의 동력자로 세워줘요. 그럼 그분들과 뭘 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아니요. 진리 수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떨어져 있어서 안 되고 이게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감옥에 있어도 상관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 의지하지? 하나님이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놓은 구심점을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맨날 털리면서도 저렇게 맨날 교인들에게 손해당하면서도 복음 전도자들을 챙기려고 한 푼 두 푼 모아놓는 인간적으로 고귀한 신앙의 선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생사 여부에 신경 쓰지 않고 크레타 섬이죠. 그 크레타 섬에 디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도를 보내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성경 진리를 모르면 누가 귀한지 귀하지 않은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경 말씀으로 마치는 것이 지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11페이지 빌레몬서까지만 해야겠네요. 빌레몬서에 가보면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나오죠. 교회 화평의 원리가 나오는데 이 전쟁 상황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에 이른바 절대 군주와 같은 예를 들면 목사가 있어서 다급한 상황에 이래라 저래라 자 다음 주에 오세요 오지 마세요 그리고 월급을 주는 부교역자들이나 전도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명령 문화거든요. 월급을 받고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교회 문화예요. 빌레몬서는요 일체의 성도 관계에서 명령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명령과 체계의 문화가 아니라 명령 질서의 문화가 아니라 교회의 무슨 원리요? 화평의 원리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있는 기지업에서 명령 문화가 아마 여러분 사라질 겁니다. 그래야 진리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가르쳐줬다고 뭔가를 요구하고 내 밑에 줄을 서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지금 근간에 여러분들도 보고 있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정에서부터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나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명령을 지금 못하고 있을 겁니다. 못해 갈 겁니다. 말씀 듣고 이거는 좋으니까 이것도 해라 이것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단지 간절한 마음으로 소개하는 정도로서 끝나는 그게 여러분들 교회 화평의 원리인 빌레몬서에 나와요. 부모 이상으로 해줬던 자기 후배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명령도 내리질 않고 성도로서 단지 합력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보세요.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그런
모든 재산이 탕진되어도 남아있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분들을 모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아놓은 것이 디모데 전후서에 말하는 뭐죠? 교회의 조직과 행정이에요. 그럼 그런 교회와 조직과 행정이 여러 장로는, 그래도 저 장로님 권사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디도서처럼 떨어뜨려 놔도 혼자라도 하게 하세요. 아무리 다급해도 뭘 못해요? 명령 못하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특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오는 아주 중요한 교회 문화의 진짜 모델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철저하고 분명하게 가르치되 명령으로 좌우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여러분 교회 무장의 원리까지 오늘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음 시간 아마 1시간이면 될 것 같아요. 그 513페이지부터 히브리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쪽 가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가서 먼저는 그래도 처음이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37장까지를 본문을 연결하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존재와 관련된 방식으로 성경신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큰 주제를 중간중간에 살펴봄으로써 지금 우리 강의가 몇 강인지 모르는데 너무 또 많이 해놓으면 여러분들한테 지겨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론에 치중해서 요 부분이 끝나면은 이번에는 수평과 수직을 오가면서 주로 수직에 맞추어서 이 본문이 이렇게 묶어지면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간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다음 세대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너무나 귀하게 주신 성경신학으로 성경 권위에 대한 투사들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급하다고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서두르지 않고 하지만 당당하게 비진리와 맞설 수 있는 세대를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